4장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주제에 집중하면서 이 4장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대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일관된 그 주제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먼저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할 소명이다, 그렇게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가진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4장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쭉 무엇을 지금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교회인데, 특별히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성장, 이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다, 바로 그 점을 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다,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시선이 교회를 이루는 그 각각의 성도들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부터인 거죠. 근데 교회가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다,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다,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은 왜 어떻게 교회는 세상과 그처럼 다르고 또 구별됐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교회에 속한 그 지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 먼저 17절로 19절은요, 이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젠 변화되어야 할 새 사람, 그 새 사람에 대해서 논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17절 이제 말씀부터 보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언급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말 번역본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이게 캐치하기가 어렵지만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꺼낼 때의 그런 말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표현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아주 진지하고 엄중하게 권할 것이 있어, 그렇게 지금 말을 꺼내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그 본성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본성에 자꾸 이끌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더욱이 세상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전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렇게 집요하게 이끌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진지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에베소 지역 사회, 그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가장 이제 에베소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르테미스 신전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에베소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아르테미스 신, 그 신을 섬기는 가장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이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종교, 우상의 문화가 아주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겠어요? 지금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였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이 컸겠습니까? 주류의 종교와 문화, 주류의 사회 의식과 그런 분위기들, 이런 걸 따르지 않을 때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불이익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걸 다 감당해야지 됐던 거죠. 은근한 비난, 노골적인 박해, 그런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예수는 믿었지만 이전에 그 익숙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주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편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이들에게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일단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형편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형편으로 사는 것이 곧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옛사람의 것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허망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하찮다. 돌아보니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허망함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익하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저 몰두하고 그게 전부인 양, 그거 못 얻으면 그냥 죽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방 사람들, 오늘날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유익도 결실도 없는, 그렇게 끝나고 마는, 그래서 결국 허무하고 허망함만 안겨주는 그런 세상에 그냥 집착하고 전념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할 일이 있고 뭔가 그냥 막 그렇게 거기에 정신을 쏟아붓고 막 그냥 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삶이 또 다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얼마간 성취도 얻고, 그리고 즐거움도 또 있고, 원하는 어떤 걸 얻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복되다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기대할 것이 여전히 지금도 있고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은 내 삶이 참 가치 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인생입니다. 그래도 인생인 거예요. 끝이 있는 쇠하고 많은 안개처럼 덧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태도 있죠. 인생에 대한 이 태도 있죠. 인생은 허망하다, 덧없다라는 이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갖지 않으면은 신앙은 결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실망, 인생은 허망하다. 물론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덧없다, 허무하다. 왜? 인생은 끝나니까.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몰라가지고 한참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허망함을 느끼죠. 결국 끝이니까. 어떤 걸 성취했다 해도, 어떤 만족을 우리가 때때로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끝입니다. 끝에 서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없는 삶은 끝에 서서 볼 땐 다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기억이, 추억이,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에 서서 볼 땐, 그리고 그 끝은 그야말로 그냥 끝이에요. 그럴 때는 앞날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허망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인생을 그런 허무와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유일하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인생 그 이후에도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또 누리고 그 장래가 또 얼마나 촉망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공의 사다리를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은요, 그러면은 사회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아주 사회에서 엘리트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집안과 학벌, 종교적 지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성골 중에 성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그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내 인생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니까.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뜻인 거죠. 옛사람이 소유했던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그래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배설물에 불과하다. 참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들을 정말 귀하고 값지고 그걸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난하는 태도로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다 누리고 인생의 그런 정점에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건 배설물이다. 알죠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그렇게 말할 정도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요, 인생은 허망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지 그 사람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덧입혀 주신 새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그 새 사람의 영광은 그냥 포기하고 옛사람의 그냥 습성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그처럼 얼마나 딱하고 불행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이 말씀이 18절로 19절 말씀은 한마디로 옛사람이 처한 그런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나갈 텐데, 여러분 벌써 흥미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재미는 없을 겁니다. 재미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하나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18절로 19절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옛사람이 처한 비참한 형편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 18절로 19절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좀 다시 잡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옛사람이 처한 비참한 형편의 내용을 이런 순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의 완고함, 두 번째로 지각의 어두움, 세 번째로 감각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의 무모함, 그리고 그로 인한 결국이 뭐예요?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겁니다.
그게 이제 옛사람이 처한 비참한 형편인데 좀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니까 양심이 굳어지고 둔해가지고 완악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각의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가지고 세상 진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각의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각의 상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몰라. 감각이 상실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행위의 무모함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탐하는 그런 삶. 그래가지고 그냥 무모할 정도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냥 막 자기 인생을 밀어붙여버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온 그대로예요. 지각이 어두워져 가지고선 감각을 상실해 가지고선 그래서 그냥 무모하게 심판의 자리로 그냥 자기 인생을 내던져 버린다는 거죠. 마침내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옛사람이 처한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둔하고요. 그리고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래서 이 굳어지다라는 것의 이 명사형이 돌입니다. 돌,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돌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둔하고 아집이 큰지 너무 고집스러워 가지고선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더러운 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더러운 건 우리 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다. 그런 주님의 진단이잖아요. 내면 상태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다. 이미. 그럼 여러분 왜 그처럼 우리 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악하고 부패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굳은 상태니까 그렇다는 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마음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인둘 말하는 게 시뻘겋게 다룬 그 달군 인두로다가 살을 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다고요? 아프겠죠. 그거 말고 아픈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뻘겋게 이게 달궈서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 이게 살이 아니에요. 완전히 딱딱 그냥 굳어버려 가지고선 이건 내 살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요. 마치 그처럼 인두로 지진 살이 되듯이 마음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굳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뭔 옳다, 뭔 그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덕의 근원, 무엇이 도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도덕한 삶인가, 이런 도덕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는 기준인 절대 기준,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도덕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부도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제각각 무슨 상대주의적인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대자가 있어야 돼요.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할 때 그 도덕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효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
결혼의 뿌리, 이건 무엇으로부터 인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런 양심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 양심,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양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인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양심적이라고 하겠지, 나는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건 굳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거, 이 옛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해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버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그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완고한 마음,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이 마음은 생각 이전인 거예요. 지각 이전, 지성 이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중심 좌소, 이것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선적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난 마음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거듭난 마음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그랬어요. 따라서 거듭난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옛 본성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때때로 그 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패한 옛 본성을 쫓아서 그냥 거기에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돼버려가지고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불행한 것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그 자체에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완고함이 파고들어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벌입니다, 여러분. 그 뭐 그냥 주어지는 게 자기가 완고해서 그런 거죠. 다들 예배, 오늘도 예배 나와서 다들 뭐 나오기 전부터 기대가 있고, 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러다 보니 감동이 있고 다. 그런데 나만 감동이 없어. 나만 밋밋해. 다 찬양하면서 그냥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박수를 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데 나만 못 누려요. 그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교인들이 받는 벌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리에 마땅히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구보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고함, 옛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도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찬양할 때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막 흡수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설교가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좋은 예배, 뜨거운 예배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흡수하고 예배에 정말 누구보다도 뛰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완고하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그건 옛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다시 말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그 뭐 오래된 일이지만은 늘 생각이 납니다. 뭐 이제 교회 탐방을 다닙니다. 사역하기 전에는 뭐 그냥 수십 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서울, 주로 서울 쪽. 네, 가면은 참 뭐 교회가 그게 다르더라고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교회가 분위기도 다르고.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냥 내가 느끼는 방식이 뭐 있긴 있겠죠. 그런데 실은 또 공통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어요. 같이들 가거든요. 공통으로 느끼는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또 오고 싶고 그냥 계속 머무르고 싶고 처음 간 교회인데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그런데 그냥 너무 1년 동안 예배 드린 그런 교회 같고 낯설지 않고 은혜가 부어지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다 그러거든. 다 거기 예배 참여하는 사람 다 그런 마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거든. 어느 교회 가면 실제로요, 실제 다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 그냥 사람마다 다 칸칸이 그냥 다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완전히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참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참 그동안 사는 삶이 그냥 완고하고 그리고 또 그냥 아주 강팍하고 늘 비판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늘 불평하고 거친 돌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처한 이 비참한 형편이 무엇인가? 그건 지각의 어두움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다, 뭐 전혀 아는 게 없고 우매하고 무식하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그겁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이 서신을 받아본 에베소 교회 헬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 했을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들은요, 지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따르면 구원은 지성으로부터 온다, 뭐 그렇게 믿을 정도로요, 지성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들은 믿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이다, 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다, 예,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제일 잘났다고 여기는 그것이 완전히 무지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물론 영적인 지각,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성, 이것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두 세계가 있잖아요. 두 세계.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외눈박이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고 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여서 우리 눈에 각막에 비춰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짐승한테도 다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세계를 보는 눈은 없어요. 도덕의 질서를 아는 그런 눈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가 뭐니 뭐 이런 거 모릅니다. 짐승이 이성의 세계와 그처럼 도덕적 질서를 모른다 해서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과 양심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 세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 지적으로 많이 갖추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까막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맞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쪽 눈만 뜨고 말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 맞죠. 기가 막히게 다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나 한쪽 눈은 감고 한편의 세계, 영의 세계는 전혀 모른 채 무시한 채 그 삶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꼬집고 있어요. 지식인이라 해서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어둠에 있어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어서는 그냥 똑같은 거죠. 영적인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질서도 부정해버립니다. 그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책은 안 읽어보셨어도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 세상의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칭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영국의 지성인이자 밥만 먹으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기독교 비판가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은 날선 비판을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교리. 대속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독교 핵심 교리인 대속교리는 자학적이고 혐오스러운 사상이다. 우리는 그 교리를 완전히 미친 사상으로 여기고 거부해야 한다. 자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못 박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자학적이다. 거의 혐오스러운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속교리를 그처럼 비난할 수도 있단 말일까? 일부러 비난한다는 것보다도 세상에 그래도 알아주는 지성인인데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런 것이 영적인 맹인이 돼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주석을 이분이 썼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피트라고요. 18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총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윌리엄 피트는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24살 약관 24살의 나이에 영국 총리에 올라가지고 무려 17년 동안 재임을 했던 그런 아주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윌리엄 피트의 친구가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좀 알려진 그런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믿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무역,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피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런던에는 그 리처드 세실이라는 아주 그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버퍼스 같은 경우는 그 리처드 세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늘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양식을 얻고 도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친한 친구인 윌리엄 피트 이 사람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 피트를 이제 이끌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니 그런데 어느 날 그 윌버퍼스의 간곡한 청에 이제 이끌려가지고선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날 이 윌버퍼스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오늘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친구 피트가 정말 마음이 감화가 돼가지고선 진리가 그 마음에 비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세실 목사는 그날도 복음의 진리로 새로운 감화를 끼쳐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윌버퍼스는 정말 이런 말씀이라면은 친구 피트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됐던 거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피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윌버퍼스, 나는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어. 여러분 그 지성인이 목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지각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지각이 어두우니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이끌고 싶은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앉혀놓으면은 정말 그냥 못마땅한 듯이 앉아가지고 다들 은혜 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정말 그냥 눈을 딱 감고 팔짱을 끼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까? 말씀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리에 눈이 먼 채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지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독이 되는, 그 영혼의 독이 되는 지성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지성이라는 거죠. 그 지성은 부패한 옛 본성에 오염된 지성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어떤 유익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지성은 보이는 세계만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까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예수 믿고 한참 됐는데도 자꾸 그렇게 그냥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각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때가, 이걸 참 주의하고 경계해야지 됩니다.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영의 눈을 가진 이상,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상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진정 복이고, 그렇죠.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신가? 그건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막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눈만 그냥 나도 막 활발하게 사용하니까 세상의 눈만 발달이 돼가지고 믿음의 눈은 퇴화가 돼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에 슬퍼하고 똑같은 것에 만족하고. 여러분, 영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이 처한 비참한 형편이 무엇일까요? 감각의 상실이라고 그랬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피부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그냥 이렇게 각질이 배 가지고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감각이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후각이 그렇습니다.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런 거죠. 만약 엄청나게 막 악취가 나는, 막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시궁창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막 코를 찌르는 그런 막 냄새 때문에 막 그냥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로 그 정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후각은 이제 감각을 잃어가지고선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거기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온갖 배설물로 그냥 막 가득한 그런 시궁창인지 아니면 안방인지 느끼질 못해요. 후각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후각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나병도 여러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둥병,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나균에 의해서 촉각이나 통증, 통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그래서 전혀 감각이 없어, 피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지도 찬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덜컥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막 손이 문드러지고, 그게 손가락이 문틈에 딱 껴도 우리는 막 그냥 기절할 텐데 아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릅니다. 못 느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은 죄가 내게 파고들어도 죄를 그냥 품고 삽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그냥 품고 살아버려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질 않아요. 그냥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망가지고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몸처럼 그 영혼이 흉하게 찢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감각이 거듭나서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인지, 무엇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지 감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감각을 얻은 사람으로 그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감각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이 감각이 특별히 수치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수치의 감각을 잃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요, 사실 그 영혼에 있어서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죄에 대한 수치심이 아예 없는 것, 그런 상태. 이거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파멸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비록 무거운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죄과로 인해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수치심이 살아있었어요. 나단이 그 수치심을 깨웠잖아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살았어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작동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합니다. 물론 최선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자각하는 수치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수치심, 이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수치심이 민감한 사람은 작은 어떤 영혼의 어떤 잘못에도 아주 그걸 크게 느낍니다. 그 영혼의 떨림이 아주 큽니다. 그런 수치심을 우리는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그런 수치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감각이죠. 그 감각을 언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감각이 살아나고 감각이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유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배도 없고 예배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바 없어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가 전혀 없어요. 아니,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펴질 않아. 예배의 자리를 펴질 않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은 이게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늘 우리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감각, 특별히 죄에 대한 수치심의 감각이 유지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옛사람이 취한 비참한 형편이 무엇인가? 그건 행위의 무모함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보십시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 방탕에 자기 몸을 그냥 내어 던져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탐한다. 그와 같은 행악은 사실 위에서 제가 쭉 언급한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고함, 지각의 어두움, 그리고 감각의 상실, 이것이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우리를 그냥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 바울이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는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 경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을 막 즐기는 아주 비정하고 잔인한 그런 사회였어요. 에베소 지역의 형편 뭐 똑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풍요의 여신으로 일컬어졌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섬기면서, 근데 단순히 이것이 뭐 우상을 섬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면은 그 안에 그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그것이 제사 행인 거예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신전을 찾는 종교인들하고 막 추잡한 짓을 벌이고 온갖 난잡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성적 부패를 일삼고, 그래서 매춘의 중심 타운이 되어버렸어요. 신전이.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방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탕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여러분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에 남아있는 대리석 포장도로를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발자국이 보이는데 저 뭐냐, 매춘업소로 향하는 그 길을 가리키는 광고표입니다. 저것이 지금도 이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주후 1세기의 그 에베소 유적이라는 거죠.
역사상 가장 오래된 광고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땅에다가 왜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광고물 그렇게 이렇게 부착하잖아요. 저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다시 보시면은 바닥에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편 위쪽에 바닥에 여러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춘업소에 있는 매춘부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발의 크기 있잖아요. 저 발의 크기는 입장하려면은 일정 연령이 돼야 된다. 이 정도 발 크기는 돼야 된다. 발 딱 재보고선 아니면은 불가했다 이거죠. 왼발 저렇게 돼 있어요. 왼발. 이것은 매춘업소가 사거리에서 왼쪽이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옛사람은요 저런 걸 봐도 저런 성적인 타락을 필두로 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 우리 몸을 내어 던집니다. 본문의 더러운 것은 오물을 의미합니다.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영혼에 그냥 쏟아 넣는 거예요. 그냥 개걸스럽게 그냥 우리 영혼에 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오늘날 문화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막장이네.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드라마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장들이. 옛사람의 본성은 타락과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의력을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이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결국 심판을 불러오는 무모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 같은 행위의 무모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마음의 완고함이나 지각의 어두움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감각의 상실로부터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도덕적인 교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단 도덕적인 부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을 살라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적 탈선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윤리적인 타락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도덕 선생님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법을 많이 어기고 그런 세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만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두고두고 윤리만 가르치라. 그럴수록 비윤리적이 될 것이다. 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만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운다. 다만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신 양심 안에 세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반복해서 오늘 또 들은 것처럼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복음을 다시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심령에 진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을 진정 알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능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복음을 듣고 다시 한 주간도 그 복음을 사모하고 다시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와 내 영혼이 부딪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새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